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시험을 당할 때 힘을 주시어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통도 지나가 보면 감사이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인생에 살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오늘토록 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얻어가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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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한 마음으로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면서도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한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과 끊어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 동안 목사님, 사모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통하여 가정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은 우둔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된 예배를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그 힘의 원천을 물질로 삼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두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배신감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물질로 인하여서 자존감도 상하기도 하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지지 못하죠. 어떤 이는 지식의 힘을 얻고자 해서 지력이라고 해서 지혜를 많이 가두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지식이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이념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롭게 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지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력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유한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력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라고 하는 박사가 난 틀렸어,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0%의 능력이 있다면 30%밖에 발휘하지를 못하고 그만 패배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난 할 수 있어, 난 감당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100%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500%의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령마저도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 또 어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이렇게 덧붙여지면은 그 심력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이 뭐냐? 그것이 영역인데, 그 영역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보다 나아지길 원하고, 더 전환되길 원하고, 더 극복되길 원하고, 더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기적을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가 오늘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달리다굼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달리다굼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간절한 믿음,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아버지의 절박한 음성과 호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 간절하고 간구하는 아버지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구슬을 코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자칫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몰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신호도 무시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그 빵빵도 개의치 않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진료를 요청하고 나서 기다리는데 세상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우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아이 좀 빨리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 순서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는 말인기도 하지만은 간절한 저의 마음에는 서운하게 들고 섭섭하게 들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버님 저기 보세요. 더 응급한 환자가 많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자칫 잘못하면은 구슬이 목에 넘어가지고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응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님 저 다리에 잘려가지고 피 철철 나시는 거 보이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문제가 가장 급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급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은 마땅한데 간절함을 호소할 때 우리가 돈에게 호소하느냐, 사람에게 호소하느냐, 환경에게 호소하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호소하느냐, 이 간절함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그 간절함의 호소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을 것을 풍성히 배불리 채워주셨고, 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인생을 찾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야이로도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겠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리키고 예전을 치르고 하는 집회를 하고 군중을 통솔하는 그런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인맥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가 그동안 발벗고 뛰었을 때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호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네가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를 구주로 고백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석을 부리더라도 그 응석에 대한 받아줄 사람에게 응석을 부려야 되잖아요. 장난감을 사주려고 하는 아이에게 옆집 아저씨한테 막 응석을 부려. 옆집 아저씨가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아빠에게 사줘요. 우리 손주를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이번 명절에 많이 사주셨나 봐요. 할머니에게 가면 해결해 주잖아요. 할아버지에게 가면 해결해 주잖아요. 아이도 알아요. 누가 나의 능력자인지. 엄마에게 가면 안 된다, 할머니에게 가야 된다, 알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문제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 여러분, 회당장이 그 회당장 이야기 속에 혈루병 이야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뭐냐면은 12의 혈루병 앓는 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행하셔서 나의 딸 아이에게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 여자의 호소를 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뭐 문제 있냐? 네가 그렇게 힘들었냐? 아팠냐?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이로가 너무나도 기다리기에 지친 거죠. 얼른 빨리,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냥 안 되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게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대결이 나옵니다. 누가 참 신이고 누가 비를 내려줄 분이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정말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움켜쥐고 쪼그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긴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쪼그려서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감내를 하면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단번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더 커져가지고 비를 내려주셔서 마침내 참신이 하나님임을 만 백성에게 알렸지만은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알듯이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못에 문을 잠궜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씻어도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을 때 마침내 그 질병이 나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주겠다. 그래서 기다려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씨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씨가 내 참 씨야 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이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당장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떠나가셨네,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없는 분이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야일과 생각할 수 없는 극단의 선택이 뭐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해요. 예수님께서 안수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이제 살아요. 끝났다.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볍게 동행하는데, 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뭐냐? 야이로아, 네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오히려 소망이 증오로 바뀌고 기대가 원망이 되어지고 정말 두려움은 한없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은 중단함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함 없이. 그 믿음을 바꾸지도 말고, 그 믿음을 멈추지도 말고, 그 믿음을 중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지금 야, 예수님 데려와가지고 뭐 한다던데 예수님이 뭐 역할하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는데 무슨 선한 기대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이 계시고 섭리가 계셨고 뜻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오라버니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둥인 오라버니가 죽게 되자 너무나도 슬펐어요. 주님께서 1시간만 일찍 오셨으면, 주님께서 먼저 아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희망이 다 깨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 함께 해주신다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 믿음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을 통과하면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중단 없이 감당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잘 헤아려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지키시길 원하고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만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끝났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주님은 아니야, 내가 그 아님을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 무덤 앞에 저기 앞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 달리다 굼 소녀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선영현 목사님의 아드님, 그 아드님의 연결식장에서 손양 목사님이 10가지 감사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동인과 동신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적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처한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악의 결과로 답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딸아이를 아니 잔다, 달리라고 하면서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적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주셔서 그 가정에게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일상의 기적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되 그 간구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때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 마침내 응답되어지는 선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끝까지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달리다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끈을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고통도 당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에 마주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든 일상에 복된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위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정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꽃꽂이 예물 드리고 또 선교 예물과 장액 예물과 비전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드린 자를 크게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가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3구역, 4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은 세계 기독교 교회가 정한 성만찬 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특송은 8구역, 1구역입니다. 성경 필사 미제출 성도님께서는 서기소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참고해 주셔서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가 화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신동산악회 9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 출발합니다. 함나산 둘레길을 걷기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 토요일 날 풍경채 일대를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환 장로님께서 강단 모니터를 헌물해 주셨고 강신은 권사님께서 아래 키보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9월 생일 맞은 성도가 있는데 광고 후에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의료봉사가 있겠고요. 익산 장로회 제3차 실행위원회가 오늘 성은교회당에서 5시에 있겠습니다. 익산호회 제20찰 4차 회의가 금주 수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2024년 가을 대신방 일정 5구역부터 비전 기타 구역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65일 기도 담당자도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면 10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9월달 중에 생일 맞으신 분들 나오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생일 맞으신 분? 그럼 부끄러우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도 되는데. 아니야. 아니, 나오시던 분은 나오시고. 아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추가 광고가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광고합니다. 우리 정영주 권사님 큰 아드님 강신일 집사님 그리고 딸 손자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 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문영순 권사님 따님도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도훈이 친구가 예배에 참여했다가 지금 교회학교 예배로 이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희선 성도님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주한 현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현실일지라도 달리다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며 믿음을 따라서 변치 않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범사와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부득이하게 다섯째 주일 신도의별 친교회 모임을 갔다 보니까 점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신도별로 이동하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고